성경에 보시면 어, 경쟁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 제사 문제라기보다 한 사람의 제사, 그 예배에 대한 경쟁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죠. 야곱과 에서 장자 경쟁을 벌이고, 그리고 레아와 라헬은 자녀 경쟁을 하죠. 요셉과 형제들은 아빠의 사랑에 대한 경쟁을 하죠.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은 왕권을 경쟁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건의와 가르침을 경쟁합니다. 이게 경쟁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예수님은 경쟁하지 않으셨지만 바리새인들은 경쟁했죠. 그리고 사도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로 경쟁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파벌로 인해서 당신은 개바파고 나는 바울파고 그러면서 서로 경쟁했죠. 그리고 성경은 아니지만 저희 집에도 경쟁이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먹느냐라는 경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 더 배가 많이 나왔냐 그것도 같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잘 먹으니 좋다라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벌써 살이 많이 쪄가지고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든 삶 속에서 경쟁은 필연적입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두 사람이 모이면 그때부터 비교와 경쟁을 하게 되어 있죠. 전반적인 삶의 현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욕구, 그것은 우리를 경쟁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것이 인류의 발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열되어서 비교 문화와 우열과 열등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는 사회가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발전을 이룬다는 그 이름 아래 경쟁주의와 능력주의를 조장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눈 감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설교하면서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경쟁과 능력주의, 이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부작용이 있는데요. 현실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전적으로 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건 당신의 문제야 라고 치부해 버리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요, 가난은 어쩌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이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경쟁 문화를 하나님의 복의 기준으로 만들어버리는, 어쩌면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경쟁을 그냥 자연스럽게 두는 걸까? 세상은 경쟁이 사회와 인류를 발전시킨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욕구가 이 경쟁을 만나서 빠르게 능력으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서로 돕고 그 도움을 받아서 서로 돕는 사회도 분명 발전을 이룰 것인데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별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유토피아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서로 돕고 돕는 것으로 인하여서 서로 능력이 생기고 그 안에서 사회 발전이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선하다라는 전제 아래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경쟁이란 이름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에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세상의 왕인 이 경쟁에 있어서 아주 최적화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죠. 사도행전 22장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 만나기 전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당시 나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라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일에 있어서 나는 열심을 다해서 행하고 있어요 라고, 나는 열정이 강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그가 예수를 믿기 전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위협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출신과 능력과 그리고 열정에 있어서 모든 경쟁에서 우월한 바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이후에 그의 고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에게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하던 것, 그것을 다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그것이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 나에게 유익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어떠함입니다. 우월함. 이 경쟁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연적인 이 경쟁에 있어서 우위에 설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것을 해로 여긴다. 그냥 해로 여긴 것이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라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은 계속해서 무엇을 만들죠? 우월과 열등을 만들어가는 이 경쟁의 이 세상 속에서 이 사회를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회복시킵니다. 죽음으로. 그것은 정점에 선 자가, 세상의 진짜 왕인 자가 이 세상 가장 낮은 자리로 와서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 위에 다른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모두를 왕의 생명, 진짜 왕의 생명, 정점에 선 자의 그 생명 위로 회복시키신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은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 위에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고 죽으셨죠? 그 전에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병자와 귀신 들린 자, 사회적으로 약자인 모든 이들을 계속해서 안아주셨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큰 힘을 가지셨지만 위에서 군림하거나 경쟁의 우월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죽으셔서 다른 이들을 그 죽음 위에 세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그 지식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종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자신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그 위에 올리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의 그 삶과 반대되는 모습의 제자들이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제자들이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꾸짖기까지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왕으로 삼으려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낮추시고 제자들을 그 위에 올리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왕이 종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그 죽음 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그 인격을 하나님의 존재로까지 높이십니다. 게다가 나를 믿으면 너희도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라고까지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신 그 일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그 일보다 큰 일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그 경쟁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예수님처럼 낮은 자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시대상만 봐도 경쟁은 엄청난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신분제를 만들고 더 많은 이들의 위에 서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은 또 권력이 되어서 경쟁의 정점을 찍는 것은 또 돈의 힘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 안에서의 돈 문제들, 지금 뉴스에서 엄청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것도 모두가 경쟁입니다. 어떤 경쟁하고 있죠? 미국이 우리한테 관세를 요만큼, 아니야 우리한테는 요만큼, 그 경쟁하고 있다고요. 또 힘 있는 자들이 뭘 하죠? 내가 너희 거 덜 뺏을게. 나한테 와서 니네 한번 구걸해봐 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 삶의 모든 그 정점에 있는 자들은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쟁을 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신앙도 경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5절,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5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그 자신을 드러내는 그 의를 통해서 경쟁의 우위에 서는 것,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상 주시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사람들에게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이려 하는 신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박수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박수 안 치세요. 사람이 박수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듣도록 오래 하고 많이 하는 것, 이거는 사람들이 듣도록만 빼놓으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듣도록,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신앙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비교와 경쟁의 모습들이 신앙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하는 어떠한 유익, 그 유익, 내가 가지고 있는 출신, 능력, 이 모든 것들이 경쟁에서 우위를 정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 모든 유익은 유익이 아니라 배설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교회를 지향하는 것, 많은 성도를 바라보는 것, 교회가 세상의 정점에 서야 한다라는 그 야망,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한 복지와 선교,
우위에 서기 위해서 이것을 좋게 만들고 그것을 우리의 의로서 드러내는 것, 그리고 세상이 부러워할 어떤 것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것, 그렇게 세상과 교회를 비교하며 세상에 위에 있는 것처럼 교회가 그 유익을 위해 달려가는 것, 그것은 바울이 말할 때 이것은 배설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그 바울의 지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다른 이들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은요,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고 교사, 이거는 너무 좋은 일이죠. 전도와 헌금, 그리고 성가대,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신앙의 귀한 척도이고 우리의 가치이지만 그것이 우열을 나누는, 우열을 가르는 경쟁의 도구가 된다면 이것은 모두 배설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가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봉사를 하고 교사를 하고 전도하고 헌금하는 것은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쟁의 유익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감옥에 들어간 것은 공식적으로 지금 3번째예요. 이번에 들어갔을 때는 2년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로 인해서 자신은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하면서 이 기쁨에 대해서 16번을 빌립보서에 기록합니다. 이 기쁨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어떠한 한 사람을 보내는데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를 보내서 바울에 대한 그들의 감정을 바울이 확인했기 때문에 바울은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만약에 이 경쟁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았다면 어쩌면 기쁨은커녕 창피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바울이 2번째 선교 여행으로 가서 설립한 교회예요. 하나님을 그 전에도 섬기고 있던 자주색 옷감 상인이었던 루디아를 통해서 그를 만나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의 집이 그들의 숙소가 되고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소녀를 빌립보 지역에서 구하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를 통해서 점을 치던 이 주인들이 그들을 고발하고 구타하고 감옥에 그들은 갇히게 되죠. 두들겨 맞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뭘 하죠? 감옥에서 찬양합니다. 이때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간수가 졸다가 깨서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때 바울이 말리죠. 그때 이제 바울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듣고 간수는 빌립보 교인이 됩니다. 그 이후에 빌립보 교인과 10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10년 만에 빌립보 교회의 소식도 10년 만에 듣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여전히 10년 동안 똑같은 상황인 거죠. 로마 감옥에 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성장해가지고 바울을 위해서 그 처음 교회를 만든 바울을 위해서
1300km 떨어진 곳에 사람을 보낼 만큼 그들의 열정은 대단했고요. 재정이 가능했던 곳으로 큰 것이죠. 1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 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키우고 내가 양육했던 그들은 성장한 거예요. 상황 속에서. 이 얼마나 바울을 흔들 만한 현실이었을까요? 바울은 매일 같은 일로 바빴을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사느라 바빴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10살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복음을 듣고 도움을 받은 어떤 누구는 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죽었을지 몰랐던 그 자들은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재력이 생겼고 교회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던 누군가가 지금은 너무나 훌륭해져서 멋진 집을 갖고 멋진 차를, 그리고 게다가 신앙까지 좋아서 나보다 신앙의 수준이 아주 낮았는데 이제 오히려 내가 우러러볼 거대한 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대로입니다. 축하해 줄 수 있을까요?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교회에서도 내가 더 예배 잘 드렸는데 나는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설교 시간에 열심히 눈을 찔러가며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들었는데 쟤는 잠만 잤는데 10년이 지나고 봤더니 나보다 상황적으로도 좋아진 것 같고 신앙적으로도 좋은 상태로 살고 있다면, 학생들이라면 여름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갔더니 나보다 작았던 키가 내 위에 있게 되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자신의 SNS에, 자신의 인스타그램 이런 거에 자신의 삶을 부풀려 올릴까요? 그 경쟁 의식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우위를 차지하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경쟁심. 그런데 바울은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행복을 말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이요, 내가 지금 궁핍한 상황, 감옥에 있어서 있는데 너희가 나를 도와줘서 이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기쁜 것이고, 내가 궁핍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생각해서 기쁜 이유는 나도 그동안 많은 일들을 겪어오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도움을 받지 않겠다. 고맙지만 받지 않겠다 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 10년 동안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성장했습니다. 어떤 성장일까요? 모든 상황에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 힘을 주었다라는 그 사실 안에서 성장한 거예요. 이것을 경쟁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성장이 아니라 어쩌면 패자의 정신 승리로 보일 수 있습니다. 패자의 타당한 변명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환경은 그대로인 바울의 이 고백을 뜬구름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주의로 보면 그렇습니다.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더라. 이 영역. 좋든 나쁘든 모든 상황에서 나는 배움을 얻었다. 이 영역. 여러분, 배움이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내가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이 과정은 길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배우려고 하면 이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축소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상황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어떠한 사람은 그 상황을 통해서 배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많은 일들 속에서 내가 선택한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해서 잘했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도 있고 후회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못했을 때도 있고 잘했을 때도 있고 회개할 때도 있고 성공하고 실패할 때도 있었을 텐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배움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이 나의 것이 되었다. 나의 것이 되었다. 그것이 나를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배움이고 체험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주어졌다의 영역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먼 긴 인생 안에서 보여질 수 있죠. 하지만 10년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누구는 압니까? 자기 자신은 압니다. 나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자기 자신은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기쁘나 행복하나 도움은 받지 않겠다. 외부적인 것이 줄 수 없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영역은 더 많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 세워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동일한 선상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동일한 선상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주신 분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인용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십니다. 이 모든 환경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은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안에서 때로는 안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어려운 시험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주셔서 해결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배우게 하십니다. 가끔은 나의 뜻대로 될 때도 있고 완전히 반대로 될 때도 있습니다.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단순히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종종 유익을 주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배웁니다. 그 배움의 끝인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경쟁주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경쟁주의 안에서 삽니다. 그래서 외부에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에게 꼭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 죽음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 부활 위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 배움으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하고 성장시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나를 인도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나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마련하셨다는 그 사실,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과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이 말하는 그 경쟁에 우리가 뛰어드는 것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그가 우리보다 더 커지고 나보다 더 위대한 자가 되었을 때 옆에서 박수치고 행복을 누리며 함께 기쁨으로 나누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참여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사역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가대 안에서 많은 이들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사로서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